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대략 한 6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즈음에 제가 어른들에게 좀 칭찬을 받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6살 전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당시에는 이게 좀 특별하게 보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 듣는 거 당연히 어린 마음에 좋으니까 자꾸만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치과에서 제가 진료를 받는 걸 제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자꾸만 밥을 먹다가 먹은 채로 잠이 든 경우가 많아서 제 이빨이 굉장히 많이 썩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제일 제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치과에서 내가 치료받는 그 장면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렸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그림을 그려 놓고 이렇게 제가 누워 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를 할 때 그 치과의 특유의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공포의 그 전등이 있죠. 그 전등의 모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게 일단 켜져서 눈앞에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이빨이 아플 거라는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참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 기억이 났었고 또 이제 어린아이의 눈이니까 거기에 내 이빨을 아프게 하는 도구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쟤는 어떻게 생긴 게 몇 번째에 꽂혀 있고 이런 게 어린아이의 눈에는 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나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자세하게 잘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어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었던 것이 그 세밀하게 다 그려 놓고 거기에 이 사람이 딱 둘이 등장하는데 누워 있는 제 모습과 또 이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 그 두 명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린 그림의 내용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만 오리 얼굴로 그려 놓은 거예요. 오리 얼굴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이거 엄청난 예술성이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미술로 보자면 초현실주의 그림을 6 살짜리가 벌써 그렸다. 이 다 그려 놓고 머리만 오리의 얼굴로 그렸다는 것은 이건 초현실주의다.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자녀의 어떤 그런 작품을 볼 때는 뭐 오만 가지 이유를 대서 '천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모든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별로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특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 이제 계시던 분들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얘가 좀 천재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을 오리로 그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잘 그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거는 자신이 있었는데 사람 얼굴이 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것들을 그려 놓고 그거에 비해서 사람 얼굴을 잘 못 그리면 이 그림의 어떤 수준이 확 떨어진 그 6 살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괜히 얼굴 그렸다가 이 그림이 지금보다 더 칭찬받지 못할까 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 그렸다가 망치는 것도 싫고 또 그렇다고 안 그리고 그냥 비워 두자니 이 실력이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얘가 얼굴을 못 그린'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거 뭔가 그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자신이 있었던 게 그때 오리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리 얼굴을 거기다 그려 넣었던 거죠. 이 진실을 말하고 싶기는 했는데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6 살짜리가 오리 얼굴을 가진 사람을 그려냈다면서 천재 아니냐고 연신 감탄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 학년인데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도 스스로 자랑스러웠는지 들고 내가 잘 그렸다고 가져온 거예요. 옆에 있던 형은 초등학교 5 학년인데 형도 막 감탄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내 동생이지만 잘 그렸다."라고 하면서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통 아이들이 그리는데 축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축구하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스마트폰하고 카메라 같은 기계를 얼굴로 대신 그려 넣어 놓은 거예요. 다리랑 뭐 이렇게 묘사한 것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만 저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그대로 그 시절에 그대로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또 초현실주의를 이제 통달한 또 이제 천재가 하나 나왔구나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막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보자마자 물었으면 너 이거 혹시 얼굴 그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훅 튀어나온 거예요. 너 이거 얼굴 그릴 자신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굉장히 멋쩍게 웃으면서 비시시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맞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시대의 변화도 느낄 수 있죠. 이 그림 한 장에서. 저는 그때 오리의 얼굴, 자신 있었던 게 오리 그리는 거여서 오리의 얼굴을 그렸는데 지금 제 아들은 사람 얼굴 대신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여기다 그렸다는 게 시대의 변화를 또 절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나의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죠. 나와 닮은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단점들, 장점만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단점까지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수많은 실수들이 있고 여러 번의 기회에 대한 잘못된 선택지들을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그런 불안함이 마음속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눈에 항상 자녀들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철이 없고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나이가 몇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항상 부족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말을 안 듣죠. 누구 닮아서 그런지 참 말을 안 듣죠. 누구 닮았겠습니까? 나를 닮아서 그러겠죠. 내 말만 참 잘 들었어도 모든 세상 일을 훨씬 편하게 이렇게 극복하면서 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건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애가 좀 나약해 보입니까? 요즘 애들은 고생을 좀 안 하고 자라서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더 했는데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애들이 너무 나약해 라는 뭐 이런 말들 우리 좀 심심치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이 때야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아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겨워서 그 정도지만 커갈수록 자신의 머리가 크고 몸이 자라고 사상이 자라갈수록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지는 거죠. 지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새로운 시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만 부모 세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 자녀 세대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세대 차이여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 교육의 수준 차이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과 우리 세대는 이게 말이 안 통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벌써 우리 집 아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도 뭔가를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마 아빠는 모를걸? 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아유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이고 안다 그러면 오 그런 것도 알아? 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손녀들과 손자들을 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런데 그들과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우리 손녀들하고 2세대 차이 나도 말 잘 통하는데 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손녀들이 여러분을 잘 봐준 겁니다. 말을 잘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 할머니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셔. 다 알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마 없었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세대 갈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나 노년과 장년, 장년과 청년 사이의 갈등, 그 단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청년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교회 생활의 최대 걸림돌로 뭘 꼽았냐면 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걸 자기 교회 생활의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습니다. 부모님과 교회 같이 다니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이 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아름다운데 또 이면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갈수록 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어떤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는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죠.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가 부자지간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도 세대 갈등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모든 삶의 기한이 거의 다 되어서 죽음이 가까이 이제 찾아온 그런 무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런데 제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런데 이 제자 엘리야가 아니 그럴 수 없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이 본문 앞에서부터 2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왔던 그런 신랑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더러 넌 여기 남으라고 계속했고 엘리사는 맹세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신랑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진짜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 좀 여기 혼자 있어라. 너 여기 좀 있어라. 내가 혼자 갔다 오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져준 거죠. 이 자녀를 이길 수 없는 부모의 심정처럼 혹은 제자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는 이 스승의 그런 심정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져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듯이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 요단 강가에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가 항상 어리고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스승이 바라보는 제자도 사실 그와 비슷하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보는 제자 엘리사의 모습도 아직은 어리숙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풋내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좀 남아라. 나 혼자 가게. 중요한 일이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여기 남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아직 엘리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인 엘리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너는 함께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은 아직이다. 너한테는 이르다. 내가 다녀올게. 넌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이 제자였던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스승인 엘리야가 답답했을 겁니다. 이미 자신은 선지자로서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이 스승님의 뒤를 이을 자격이 이미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도저히 자신을 인정해 주질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준비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승 엘리야를 당연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가에 둘이 서 있었는데 이 엘리야,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겠죠. 그 능력이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발현되는 장면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요단 강가에 서서 그 물을 쳤더니 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 엘리사는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나한테 이야기할래? 라고 제자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방금 물을 가르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난 만족하지 않는다. 그 역사에 갑절의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보다 나에게 갑절이나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의 정서로 볼 때는 좀 버르장머리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 오히려 좀 예의를 차리려면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스승님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유 스승님 제가 뭐 감히 스승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발끝에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뭐 예의상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스승인 당신을 갑절로 뛰어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 이 제자였던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충분히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세대 혹은 세대 간의 갈등은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구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어른 세대는 이 다음 세대들을 못 믿어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오히려 이전 세대 어른들을 한물 간 사람, 말 안 통하는 옛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임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엘리사, 제자였던 이 엘리사의 이 말에 스승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거 어려울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엘리야가 볼 때 이 제자였던 엘리사는 부족하고 완전치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성숙치 않은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너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 얘기를 하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금 눈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장면을 네가 만약에 목격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한을 끝내고 다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허락하신다, 이 보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직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속마음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세대 간 갈등의 전형적인 장면을 이 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 최후가 여기서 찾아옵니다. 이 둘의 마지막 이 말이, 이 한마디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스승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거룩하고 아주 장엄한 그런 방법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스승님과 기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길을 가는데도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 엘리사의 눈에 갑자기 펼쳐지는 엄청난 기적, 그래서 아마 이 엘리사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더니 스승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이 장면 하나로 모든 이전의 스승과 제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소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갈등이라고 하는, 그 티격태격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거죠. 불수레가 나타나고 불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나님께 불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제자 엘리사가 자격이 있니 없니를 판단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일으키시는 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제자 엘리사를 쓰겠다, 이제부터 저 사람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될 거냐는 얘기죠. 부족하다? 아직 여물지 않았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채우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갑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철없어 보이고 세상 물정 덜 배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나 제자였던 엘리사나 거기 아니었겠습니까?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다음 세대가 못 믿어 보여도 그들을 이끌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던 스승 엘리야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 스승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마 깨달음이 왔을 겁니다. 갑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저 제자 엘리사가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자 교만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면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세갑절, 네갑절도 문제 없겠구나.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응원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은 제자였던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스승님이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장면을 봤던 것은 큰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던 스승 엘리야의 명성이 사람 된 그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불말과 불수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저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이 뛰어내려오고 원하시면 사람을 죽음의 과정도 없이 하늘로 직접 불러 올릴 수 있는 분,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통로로서 스승 엘리야는 사용되었을 뿐이지 스승이 더 대단하냐 아니면 내가 대단하냐 그걸 넘어섰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사상은 시대에 맞지 않아 구닥다리야 낡았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앞선 세대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그랬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임하실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런 사실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낫지.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시대가 바뀌었어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스승도 내 신앙의 선배들도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스승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제자 엘리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것이고, 또 제자 엘리사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스승 엘리야를 지금까지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사용하시겠구나. 그러면 자녀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마음에 차던 모자라던 상관이 없다는 것. 그저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 기성교우들도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겠구나. 부족한 부분은 채우실 것이요, 우리와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알맞게 사용하시려고 예비한 것이겠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또 자녀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셨구나. 아버지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이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죠. 그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훌륭하게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알맞게 사용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연세가 높으신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이전 세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알맞게 감당하고 순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간 잘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잘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제자 엘리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부모 세대를 사용하셨고 이제 자녀 세대도 사용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앞서가신 어른 세대들을 잘 사용하셨고 이제 우리 세대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갈등은 없어지고 비로소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말고의 차원을 아예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온전히 사랑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름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시진 않았어도 아마 저 영화 포스터는 어디서 한 번쯤 이렇게 지나가다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몇 번을 다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몬태나주에 있는 블랙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강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에는 한 목사 가족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일과 후에 함께 언제나 그 강에서 블랙풋이라고 하는 강에서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플라잉 낚시를 합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낚시 장면이 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그런 갈등이 없었는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특히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신경전을 벌였어요. 이 아버지는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목사였는데 아주 엄격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계속 고집을 피우고 반항하는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첫째 아들은 멀리 대학에 다니게 되고 둘째 아들은 고향에 그대로 남아서 신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고 그 고집센 아들이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라는 직업이 적성에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았지만 문제는 한 집에서 사는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 아버지와 신문 기자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 갈등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도박판에 끼어들었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아버지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는 날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여서 더 심금을 울렸던 대사였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둘째 아들을 떠올리면서 꾹 담아두었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썽쟁이, 반항꾼이었던 그 둘째 아들을 평생토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녀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영화 속의 아버지 목사, 그 목사는 둘째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남는 것은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좀 더 사랑해 줄 것, 좀 더 사랑할 걸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가 고별 설교에서 겨우 이야기한 거죠. 그 후에 영화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첫째 아들이 노인이 된 시점에 그 블랙풋 강가에서 혼자 그 첫째 아들이 백발 노인이 되어서 플라잉 낚시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가고 그 첫째 아들만이 남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죠.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백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강물은 그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물줄기는 계속 흐를 것이고 우리는 맡겨진 시대에 맞는 역할들로 계속해서 사용될 겁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들리는 그 직전까지도 제자 엘리사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하게 여겼죠.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앞으로도 쓰임받을 것을 동시에 깨달으면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티격태격했어도 스승과 제자로 이미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놀라운 장면에 넋이 나간 것도 잠시뿐이었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스승 엘리야, 이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 장면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홀로 남겨진 엘리야 앞에도 흐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까 스승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건너던 바로 그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강을 제자였던 엘리사가 가르고 건너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은 이전 세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가시는 거죠. 바라기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영화 속 한 줄의 대사처럼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될 것이고 현재를 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새로운 일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